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나와 우리는 보통 이제 나와 이렇게 세 개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따로 나 따로 있고 뭐 세계 따로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따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감정도 느끼고 어떤 어떤 일도 성취하고 뭐 사건도 생기고 그러는데 나와 세계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관계성이나 감정 같은 것이 다 자기 마음 한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무지의 상태에서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는데 박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계 속에 내가 존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여기는데 본래는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은 것이 나와 세계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래 마음을 깨닫고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아, 세계가 원래 이렇구나. 모든 차별 세계가 한바탕의 일이구나. 하나의 일이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양한 이제 언어로 뭐 깨달음이다, 마음이다, 자성이다, 불성이다, 뭐 부처다,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언어라는 것도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부처가 됐든 뭐 깨달음이 됐든 마음이 됐든 아니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꽃이 됐든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뭐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다 하나의 바탕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사들은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 똥박대기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이유는 이 하나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숨쉬고 걸어가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매 순간 사실 이게 다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일이. 하나의 일에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삶과 둘이 아닌 거기에서 늘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아,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이거구나. 스스로 알게 되죠. 누가 설명을 안 해주더라도. 자기 눈으로 세계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 공부, 깨달음에 이르는 어떤 공부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마음 공부 그럼 우리가 공부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아니면 사회에서 뭔가 배우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면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공부하는 건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 공부라는 말을 쓰게 된 좀 어떤 배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마음 수행, 선수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행이라는 의미 속에는 뭔가 의지하는 방편이 있어요. 뭐 화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뭔가 의지해서 이렇게 닦아 나가는 이게 닦아 나가는 것을 보통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식의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공부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을 뭐 닦아 나간다는 그런 주객관의 구조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마음 수행이다라는 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공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당송 시대에 이거를 공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는 방편이 그 조사선 방편이고 직진심 견성 성불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용어들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공부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할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마음은 그 모든 상을 떠나 있고 모양을 떠나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공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 공부 진정한 뜻이 뭐냐면 그 대상화에 떨어지는 분별심을 쉬어가는 것.
그래서 뭔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공부를 해 나간다는 그 구조에서 그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인 것이고 그게 쉬어지는 거예요. 분별 조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그 실상은 하나, 그러니까 주객이 나뉘기 이전에 하나가 모든 어떤 분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 세계의 참모습인데 그럼 그 실상을 깨달으려면은 자꾸 주객으로 나눠서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뭔가를 막 지어나가는 그 구조가 멈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아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자아가 하고 있는 게 흔히 얘기하는 마음 수행이 아닌가. 내가 뭔가를 단계도 막 밟아가고 내가 노력을 해서 뭐 밤을 새고 장잡을 하고 연불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주체가 어떤 수행이라는 대상을 갖고 지어나가는 구조라면은 진짜 무아 공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어떤 공부라는 것을 아니면 어떤 그 수행이라는 것을 쉴 때 그 이원성에서 쉬어질 때 본래 밝아 있는 이 한바탕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건 분별 이전에 그 하나의 일이 드러나게 하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마음 수행의 접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거든요. 분별이 쉬워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건 사실 마음의 어떤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몸을 단련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몸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물론 나중에 보면은 몸도 마음 안에 어떤 분별 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옛날 그 뭐 남양 그 남학 해양 선사하고 마조 선사 사이의 대화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자선을 하고 마주가 자선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남학해양 선사가 벽돌을 갈았어.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왜 그러시냐 하니까 이제 벽돌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제 그 말이 안 되죠. 거울은 원래 본래 본성이 거울인 것이고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수레가 가려고 하는데 너는 소를 때려야겠느냐 마차를 때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수레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마차를 때리는 거와 같은 식의 공부를 하는 게 어떤 몸의 단련, 몸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마음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분별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마음 공부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분별하는 그 우리의 어떤 그 분별이라는 건 그 생각 아니면 어떤 감정, 어떤 감각 의식들 그런데 이렇게 쌓여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못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분별을 따라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고 세상을 보는 눈에서 쉬어지면 쉬어질수록 그거는 이제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생각에 의지해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쪽으로 가르침을 이렇게 펴주고 그래서 분별이 쉬어지게 하면서 분별 없는 자리를 곧바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이제 공부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쉬게 법문을 통해서 이끌고 또 분별이 쉬어진 자리를 이렇게 그 곧바로 이게 가리키면 그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자기 본성 늘 떠나 있지 않고 둘 아닌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누구나가 어렵지 않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이 바른 가르침에 의지하면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면서 분별이 쉬어지면서 문득 자기 본래 마음을 체험하고 그것이 활짝 그 밝아지는 어두운 구석 없이 밝아지는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공부라는 게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잘 귀 기울여 보시라. 잘 듣다 보면은 내가 착각 속에서 살아왔고 어떤 인위적으로 조작하면서 마치 나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해오는 구조였구나라는 거를 돌아보게 이렇게 이끌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분별이 쉬어지고 문득
그 분별이 완전히 쉬어지는 순간 탁 마음이 자기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식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사실은 시작할 때도 뭔가 공부를 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진리가 궁금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깨달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깨달음이 왜 필요한가?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서 뭐 길게는 100년 이렇게 살다 가는데, 이제 깨닫지 못하면 이 세계가 진정으로 진실로 어떤 세계라는 거를 모르고 살다 간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있는 그대로의 세계,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뭐 한 100년 살다가 간다. 이게 착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본래 나는 이 몸과 마음이 아닌데, 몸과 마음을 주인으로 알았을 때의 그 생각이 그거죠.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도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뒤집어져 있다. 꿈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간다. 이것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아니고, 이건 사실 한 사람 인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 가는지도 모른 채로 마치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진정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는지, 진짜 사실은 죽는다라고도 할 수가 없는데 살다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이거는 좀 진실된 삶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깨달음을, 그러니까 이 자기 본래 마음, 이 세계의 실상을 명료하게 자각을 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불만족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본래 존재하는 불만족이나 어떤 그 괴로움이 아니에요. 원래 본래 삶에는 불만족이나 괴로움이 없어요. 본래 삶에는. 그래서 그야말로 뭐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괴롭냐 이거예요. 왜 항상 불만족스러워서 항상 마음이 쉬지 못하고 뭔가를 계속 추구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얻었는데도 그건 잠시 잠깐이고, 끊임없이 마음이 계속 쉬지 못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치 그 영화 같은 세계, 꿈과 같은 세계를 진실하다고 여겨서 그 꿈속에 있는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나 아닌 거를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그 허망한 세계 속에서 분리를 시켜버림으로써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깨닫지 못하면 곧 번뇌예요. 괴로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완전한 어떤 삶의 자유, 뭐 미래가 어떻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그 부족함 없는 어떤 만족, 그다음에 더 이상 찾고 구할 필요가 없는 삶, 어떻게 보면 삶이 완성이라고 깨달음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괴로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멸하는 거죠. 뭐 내세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자유로워진다. 불만족이 없고 더 이상 마음이 바쁘지 않고 아주 깊은 어떤 휴식 속에서 이 내가 맞이하는 인연을 아무 걸림없이 이제 맞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항상 스스로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연 나는 행복한가? 지금 행복하고 지금 부족함이 없고 그런가? 우리는 항상 그 행복이나 아니면 그 완전한 어떤 그 사랑, 그런 상태를 항상 미래에 유보하지 않느냐.
보류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미래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보류된 행복이나 보류된 사랑이라는 건 우리 영원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깨달음을 통해서 늘 나는 부족함이 없었고 늘 완전했구나. 항상 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깨달음은 사실 나와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는 깨달을 수 없다. 뭐 이제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아주 고행하고 뭐 잠도 안 자고 수행을 강력하게 해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고요.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가르침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본래 완전하다, 본래 깨달아 있다. 그러니까 본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본래 깨달아 있고 이것이 깨어 있는 거를 비로소 스스로가 확인하는 게 시각, 지금의 나의 깨달음이다 하거든요. 본래 깨어 있고 우리는 누구나가 깨달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구나가 다 부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왜 본래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깨어 있는데 깨달아 있는데 왜 나만 그렇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잘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나와 세계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그러고 있는데 왜 그걸 스스로가 이렇게 체감을 못하고 환하게 보지 못하느냐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노력하냐면 자꾸 모양으로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생각으로서 깨달음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수행, 몸의 어떤 단련으로서 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그 환상과 같은 깨달음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런 식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본래 깨어 있는 거를 스스로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은 하늘에 항상 해가 밝아 있는데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깨닫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래 마음을 돌이켜 보지 못하고 자꾸 생각을 따라서 추구하고 분별 조작하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깨어있음을 스스로 체험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건 내가 뭐 불교에 대해서 뭐 사실 금강경이니 반야심경이 흔한 경전조차도 읽어보질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불교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인연이 돼서 저희 그 스승님이 무심선원 김태환 선생님인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진짜 이 진리라는 게 있느냐, 마음이라는 게 그게 진리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있는데 지금도 있고 눈앞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이 컵에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모양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이거 대상에. 그래서 꽃이 드러날 때나 컵이 드러날 때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을 할 때나 사람과 대화를 할 때나 늘 이 한 물건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양에 빠져 있다. 대상에 빠져 있다. 그래서 대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깨닫는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게 어떤 길을 안내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냥 너무 궁금한 거예요. 늘 쓰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 같은 그 답답함 때문에. 그래서 아침부터 뭐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데 유치원 보내놓고 선원에 가서 법문 듣는데 법문이 없어도 가서 혹시나 가르침을 듣지 않을까 싶어서 가면서 그 설법을 듣고 오면서 듣고 거기서 듣고 집에서 뭐 설거지 할 때 아니면 아이 데리고 놀이터 갈 때 듣고 자면서도 듣고 너무 궁금하니까 뭐 이거는 공부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데 못 보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궁금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경계 모양은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모양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선생님이 이게 돕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이 손에 뭐가 도가 있는 줄 알았구나. 근데 그 말씀 중에는 대상에 있지 않고 대상에 떨어지면 우리가 모양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누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지 그 말 따라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느 순간 내 실수를 본 거예요. 말 따라가고 어떤 식의 모양에 손을 들면 손에 도가 있는 줄 자기를 놔두고 자꾸 밖으로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아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탁 쉬어지는 순간 손을 탁 들어 보이는데 손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영화에서 페이드 아웃 장면처럼 대상은 싹 사라지고 눈앞이 그냥 성성. 그러니까 나 자신이 이건데 바깥에서 도를 구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순간적으로는 그때 뭐가 뭔지 몰랐어요. 마치 그 시간이 딱 끊긴 듯한 정지 상태. 근데 그게 잠시 잠깐 일인데 이게 뭐지?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그 체험의 순간에 도반이 옆에서 막 컴퓨터로 이렇게 막 키보드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그 친구가 저 노트북에서 이 키보드를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속에서 이렇게 그 도반의 손끝이 내 말하자면 뭐 존재의 밑바닥을 막 두드리는 듯한 그런 울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저 소리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거구나. 그런 전환이 오는 거에서 아, 모든 게 다 이거구나. 마치 그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는데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존재의 밑바닥을 막 엄청나게 그 큰 소리로 두드리는 듯한 그 뼈를 때리는 듯한 그런 식의 그 변화가 오더라고요. 소리가 밖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난 귀로 밖에 거를 듣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거 몸과 마음 이전에 여기서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문득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한 불과 6개월? 그 이후로 이렇게 집으로 끝나고 어떻게 그 마무리하고 왔는지 모르는데 맨날 그 법이 뭔가 도가 뭔가 이 고민에 쌓여서 그 집과 선원 사이를 걸어 다녔는데 카세트 테이프 들으면서 근데 마침 길가에 장미꽃인가 하여튼 길가에 꽃이 피어 있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생생하고 아름다운 꽃이었다는 걸 못 보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고 땅이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뭔가 이 명치 끝에 꽉 갇혀있던 뭐가 쑥 내려가는 듯한 그래서 너무 안심이 돼요. 아,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그런 식의 전환을 이제 경험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뭐 불교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경전을 오래 읽은 것도 아니고 단지 그 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뭐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화두를 들어서 막 한 것도 아닌데 단지 바른 가르침 이 길로 안내하는 그 가르침을 들었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왔다라는 게 사실 저도 놀랍고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제 경험을 통해서 이 공부는 어렵지가 않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조작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말고 조작을 쉬고 이렇게 안목 있는 어떤 스승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내면에 어떤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